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시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길을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 사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산을 막았던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이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이제 보여졌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디옥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지역을 다시 한번 돌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제안에 대해서 이 바나바는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성도를 다시 한번 다독이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의견 일치가 딱 된 거죠. 그러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방해하는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건 뭐냐면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뭐 어떤 제안을 하냐면 마가 요한을 그 일에 동참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울은 이런 바나바의 제안, 즉 복음의 동역자로 마가의 동참에 대해서 아주 심할 정도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바울이 반대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시에 마가가 이제 중간에 그 팀에서 이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떠났거든요. 그가 왜 전도팀에서 이탈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탈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아주 큰 타격을 주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마가가 중간에 사역을 포기했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에도 그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볼 때 이 바울은 마가로 인해서 아주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할 정도면 그만큼 큰 상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바울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가 비록 1차 전도여행에는 실패했지만 마가가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팀에 합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이방 선교에 동참시켜서 마가의 자질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바나바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그런 일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위로하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서 격려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했던 바나바거든요. 이 마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나바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기를 바나바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라고 이제 서로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심하게 다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대립, 이 사람의 주장, 어떤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도 타당합니다. 또 바나바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하잖아요. 둘 다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를 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사도였지만 복음 전하는 대표적인 초대교회 지도자였지만 그들 역시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로 하고 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참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편을 보면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는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이 바나바에게는 마가라고 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두 개의 전도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더 많은 지역에 전해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다툼까지도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같은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의 불화를 통해서도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확산시키는 기회로 만드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심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랬어요. 모든 온갖 것들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 없는 거 구매하시는가요? 그때 살 당시는 어때요?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 구매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이라도 쓰임 받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쓰다 보니까 자기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게 그냥 창고에 넣어놓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창고에 가보면 이것도 있네라고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건 그걸 탁 없애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해요? 꼭 쓸 일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버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 또 사면 되지. 새 것을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새 것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한 번 쓰고 안 쓰면 버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더 좋은 걸 삽니다. 제가 이 기계를 참 좋아해요. 그 기계를 잘 사는데,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워치를 차고 다니거든요, 워치. 지금 안 찼지만 평상시 워치를 차고 납니다. 근데 제가 쓰는 게 포거든요, 포. 근데 지금 보니까 10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요즘 바빠져서 못 봤더니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차고 싶은 충동이 막 느껴지는데 제가 참고 있어요. 왜냐면 또 더 좋은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포를 버리면 뭐요? 다른 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니까 안 버리게 되죠. 아무튼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 쓸모있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자부심이 생깁니까?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싹 생기잖아요. 이런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요. 근데 사실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축복과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위기 뒤에 기회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걸 잘 넘기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엄청난 축복과 기회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인생은 참 어릴 때부터 그에게 힘든 일이 참 많았어요. 그가 어릴 때 그의 엄마가 동생을 출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굉장히 짠하게 여겨서 굉장히 귀엽게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어릴 때 엄마를 잃었으니까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아픔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자랐을 때 10대 초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당했다. 여러분, 이 형제들의 배신은요, 일반 관계가 없는 사람의 배신보다 훨씬 크거든요, 상처가.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그 주인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그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 외에는 다 맡겼어요. 정권을 맡긴 거예요. 정권.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는 정권을 맡겼어요.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죠? 평안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졸지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잘 풀린다 싶더니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요셉이 다 그를 총괄하면서 경제를 배웠거든. 경제를 배웠어요.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잘 되어지는가 해가지고 보디발의 가정을 아주 풍족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딱 갇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요셉에게 어떤 걸 준비하셨냐면 흉악범 있는 감옥에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보내지 않으시고 어디로 보냅니까? 경제사범이 있는, 법률사범이 있는, 정치사범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배워요? 요셉이 애굽의 정치, 경제, 법률을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의 전문가들은 주로 무슨 얘기하겠어요? 법률에 대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이니까 신앙인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믿음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교회 얘기 하잖아요. 똑같아요. 법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법률에 대한 지식이 생겨났어요. 경제사법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경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치사법은 무슨 얘기하겠어요? 정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법률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이처럼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요, 그들과 친분을 쌓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잘 훈련받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전에 왕의 아들들은 무슨 훈련을 교육을 받습니까? 왕이 되는 훈련을 받거든요. 교육을 받아요. 그래야지 나라를 잘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왕제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셉은 다 훈련받아서 이미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멋지게 총리를 감당합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하잖아요. 흉년이 들었을 때, 다 굶어갈 때 요셉이 잘 준비해서 그 흉년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를 구출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 어디서 나왔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꾸만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건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럼 야고보 선생이 이 교훈을 할 때 말로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얘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가도 만나봤지만 그의 기쁨이 되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즉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고보 선생님이 교훈한 것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다툼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툼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많이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사람 사람이 볼 때는 문제투성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가운데 그걸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문제가 전혀 없어서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있는 문제까지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훗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문제 많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아마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기가 얼마나 괴수 같은 인생인가 라는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아마 이 안디옥에 있었던 사건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사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혈기를 부리고 버려야 될 성품을 버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실망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쓰시거든요. 바울도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문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문제 많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문제가 있고 허점투성이거든요. 그런 여러분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허점과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문제도 있는데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으니 나를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으로 믿음 있는 성도예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선언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왜 사도들인데,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까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다 할지라도 이들 역시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훗날 그들이 서로 아름다운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들의 신의와 우위는 더욱더 돈독해지거든요. 비록 의견이 달라서 다투긴 했지만 나뉜 것이 아니에요. 진정 나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계기를 통해서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통해서 훗날 마가를 그리워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 그들이 다른 의견 때문에 다툼이 있었지만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될 때 복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줬어요, 나중에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평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서로를 귀히 여길 수 있는, 혹 여러분이 맞지 않아 다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비록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불화가 오기도 하잖아요. 또 시련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더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욥을 한번 보세요. 아마 욥보다 그런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욥 빼고는. 욥은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그뿐입니까?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자녀를. 혹시 여러분 자녀를 다 잃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뿐입니까? 사랑하던 그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도 그를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에요. 그는 온몸의 질병이 그를 엄습해 왔어요. 이런 시련 앞에서 그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예요. 다 떠나고 잃어버렸는데 그에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마저 포기해버렸다고 한다면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문제라고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기적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왜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마음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그게 마음의 질병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어떤 KBS에서 다큐를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친구가 오이를 못 먹어요. 오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이 오이를 먹을 수 없는 마음이 된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오이를 먹게 됩니다. 어떻게 먹게 됐냐면 눈을 가리고 오이란 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험하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유도를 해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오이가 아니라 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이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전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문제를 보지 않으면 도전한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의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 가운데 문제잖아요. 지도자가 다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역시 바울의 반대에 대해 마음을 두었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극렬하게 반대했거든요. 상처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달랐어요. 그런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먼저 기록한 사람이 마가거든요. 마가복음이 신약성경의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이런 마가의 모습에 대해서 훗날 사도 바울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를 이해했어요. 심지어는 그를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마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를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우리는 이 마가처럼 우리들도 자식이 눈에 보여주는 문제를 보지 않고 축복 기회로 삼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다움이에요. 믿는 자 다움이에요. 특히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로 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로 보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산과 같은 문제, 그 문제로 보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